청년 화계 수련회를 우리 또 교회에서 하는데 굉장히 주일 같아요. 네, 주일 같지만 아무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수련회 기간을 보내길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이번 수련회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왜 자신이 없어요?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제인데 우리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으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또한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며 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시작하면 우리 구약은 몇 권이죠? 27권은 신약이고요. 39권 가운데 선지서가 17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우리 사경회 때 선지서에 대해서 했고 열왕기 상하 부분을 했죠. 맞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성경이 좀 빠졌어요. 어떠한 일 때문에 빠져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이 뭐죠? 아모스서입니다. 올해 청년 학예 수련회는 주제 성경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를 3일에 걸쳐 3번에 걸쳐서 오늘 그다음에 오늘 오전, 그다음에 저녁, 그다음에 내일까지 이어서 아모스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뭐 많이 자세하게는 못 다루지만 아무튼 우리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인데 사실 선지서는 쉽지 않다라고 했죠. 다른 성경들은 괜찮아요. 창세기, 모세, 오경 이런 것도 괜찮고 또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도 솔직히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선지서만큼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자세한 것보다는 어떻게 그냥 대략적인 것만 한번 해봐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서는 혼자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서 좀 풀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모스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지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모스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거는 조금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들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장난치는 성경 중 하나가 선지서예요. 네. 왜냐하면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뜻이 여러 뜻이 있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 의미인가? 여러분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장 장난치기 쉬운 성경이 선지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지서의 일반적인 것들 3가지 정도만 저희가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선지서, 선예견자,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 혹은 예언자, 선견자라고 불리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나요? 네,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A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등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B라고 합니다. 자, A는 누구냐면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을 우리는 A. B는 사람 편에 나와서 그렇죠? 사람 편에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등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하나님에게 사역하는 사람 우리는 B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A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 선지자. 자, 그러면 B는요? 오케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그래서 A가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바로 선지자. 맞죠? 자, 그 다음에 B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살펴볼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 신에서는 언약은 걸 무슨 식이라고 했죠? 자, 계속 말했는데 결혼이라고 했죠? 결혼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가 생기면, 그 언약이 희미해지면, 깨어질 위기가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야야야야, 너 빨리 가서 네 백성한테 지금 말해. 이렇게 하면 언약이 깨질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말해.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가 생기면 언제나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 언약이 깨질 위기예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이러니한 것은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나왔을 때 역사상 가장 어두웠을 때다 라고 우리는 보면 돼요. 네. 성경에서 보면 어떤 때는 선지자 한두 명이 언급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막 10명이 언급돼요. 5명, 7명 막 이렇게 언급돼요. 아이러니한 것은 선지자가 나왔을 때 그때가 최고의 분기가 아니라 가장 어떤 때다? 어두웠을 때다. 가장 힘들었을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죄가 심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한두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7명, 8명, 10명까지 보내셔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네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을 담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뭘 담당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그런데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의 선지서라고 있는데 이 선지서에 그렇게 많이 반복되는, 다른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선지서에만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이사야에게. 그게 없다면 그건 선지자가 아닌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이방 나라들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애언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애언이라는 단어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아, 이 사람 애언의 인사가 있어. 아, 야,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집사님, 이 애언의 인사가 있어 라면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애언이 뭐예요? 애언, 이 사람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 라는 게 굉장히 우리 생각에는 강해요. 맞나요? 맞잖아요. 여러분은 한문이 편해요? 영어가 편해요? 둘 다 별로예요? 네, 저랑 똑같네. 제가 한문은 잘 모르지만 이 애언은 미리 애자 맞나요? 미리 애자 말씀 언자에서 뭐라고 해요? 애언. 근데 애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애언, 미리 말을 한다라는 걸 애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은 미리 애자를 쓰지 않아요. 무슨 애자를 쓰냐면 맡길 예를 써요. 뭐라고요? 맡길 예. 그래서 이 자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맡길 예, 예금, 이걸 많이 써요. 예금은 미리 애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맡길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자가 선견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맡긴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선지자가 누구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를 쓰느냐가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중요한 덕목은 뭔가요?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에레미야 23장 18절이에요. 에레미야 23장 18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으니. 예언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뭔가, 그거는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에 두 군데 나오는데 우리 여기 한번 이사야서는 뭐냐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전회의. 이 회의를, 여호와의 회의를 어전회의라고 하는데, 이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이야기를 거쳐 어떤 결론을 내는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어전회의. 처음 들어봅니까? 아멘. 자,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막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막 같이 막 회의를 했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회의에 참석, 우리 임원들은 회의하죠? 그럼 회의 안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회의를 하면 어때요? 이 막 서로의 과정들, 또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어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하는 사람, 그분들이 뭐죠? 선지자다라고 해요. 그냥 자기 느낌이 아닌 거죠. 나 느낌, 자기가 분명히 들은 것,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자, 예레미야 23장 28절 한번 봐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우리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볼게요. 3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맞죠? 보지 않고, 아무리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스타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대형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것은 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유명한 목사님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타 목사님 좋아하지 마세요. 이야, 이 사람 설교를 너무 잘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유튜브 찾아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물론 좋아요.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저는 목사죠? 전도사입니까? 강도사입니까? 목사고 매주마다 설교를 하죠.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지 아세요? 제게 맡겨진,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했죠. 영혼들 이름 한 명씩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준비해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 주시기를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새벽부터 나오면서 씨름하고 그 말씀을 준 거예요. 도박할 수 있어요. 그 잘하시는 목사님보다. 맞나요? 맞죠? 딱딱할 수 있어요. 예화가 없을 수 있어요.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뷔페 가서 먹는 음식 맛있죠? 너무 화려하죠? 근데 살밖에 더 찝니까?
뷔페 가서 너무 많은 음식 먹으면 뭐예요? 살밖에 안 쪄요.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 어때요?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담임 교육자가 그만큼 그분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한다는 거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봐볼게요. 그러므로 그런 거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교회 교육자가 준비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 집중하지 않냐? 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더 잘하던데. 자, 아멘. 아무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그냥 얼마나 감동적인 것, 하나님 말씀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들은, 그래서 예언자가 했던 모든 말씀들을 찾아봤어요.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신학자들이 미리 찾아봤는데 구약성경 17권 모든 예언들을 다 뽑아봤어요. 17권의 모든 예언들을 다 뽑아서 통계를 내보니 97%가 현재예요. 뭐라고요? 죄송해요. 92% 이거 오타예요. 92%가 현재의 일이에요. 그리고 7%가 무슨 일? 미래의 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겨준 말씀은 7% 정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7%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 이걸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가장 중요한 92%인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뭐라고요? 지금 현재 그 일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예언서라는 거. 특히 선지자는 지금 사마리아가 포위됐어요. 왜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는 줄 알아? 지금 하늘문이 닫혔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왜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줄 알아? 전쟁이 났어요. 지금 너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보고 듣고 와서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92%가 현재, 7%가 미래, 1%가 메시아적 예언.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미래가 아니다.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선지자들은 미래에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의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봐볼게요. 뻔해요. 그건 뻔해요. 보세요. 이것도 제가 설명한 건데, 자, 현재라는 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현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예요. 뭐라고요? 과거의 결과. 여러분 제가 39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39년 동안 살아온 결과가 지금 저의 모습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맞죠? 네.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9년 동안 만일에 일평생 돈밖에 모르고 음란한 농담을 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 제 모습에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39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 삶을 경건하게 하고 훈련하고 다져졌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음란할 수 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므로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의 뭐다? 결과다라고 알면 돼요. 믿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므로 내 과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못 바꿔요. 맞나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현재도 못 바꿔요. 과거가 바뀌지 않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맞죠? 지금 내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뭐의 결과? 과거의 결과. 그래서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은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 어저께 결정된 거고 10년 전에 이미 결정된 거고 그렇게 결정돼서 과거의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니까 지금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현재가 얼마나 신비로운 거냐면 현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의 원인이 돼요. 뭐가 된다?
미래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돌이키고 바꾸면 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는 거 믿습니까?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바꾸면 미래가 달라. 나의 10년 뒤의 모습은 10년 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결정된다? 지금 결정되는 거. 아멘입니다. 왜? 지금 바뀌어야 지금 내 모습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대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똑같이 그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애언의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 애언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과거에 살았던 그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저는 애언의 은사가 없어도 똑같습니다. 왜? 현재는 미래의 원인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년 뒤의 모습은 10년 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결정된다? 지금 결정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지금 당장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언제가 은혜 받을 때인가요? 오늘이에요. 오늘. 아멘? 아멘이에요. 아니야 목사님 좀 이따. 아니요 오늘이요. 오늘.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언제가 돌이킬 때인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돌이키면 내일이 바뀌어. 아이 내일부터 바꾸지. 내일부터 새벽에 나가지. 뭐 내일부터 얘기하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끊어내.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어제와 똑같아요. 믿습니까? 10년 뒤는 10년 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아까 말했지만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어려운 고난이 닥친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뭐의 결과?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이 왔고 지금 이 심판이 왔어요. 맞나요? 맞죠? 맞나? 맞아요. 그런 거 이것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 내 삶은 취해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이키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된다? 바뀌는. 그러나 옛날 살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미래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일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금 내 결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선지서가 이해되지 않죠. 맞죠? 자, 마지막으로 사실은 더 자세히 좀 나누면 좋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선지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선지서만 보시기 때문이에요. 선지서도 안 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그 당시의 역사, 사회, 정치, 종교 이 네 가지를 살펴보는 우리가 항상 하는 거죠. 이걸 알고 선지서를 봐야 돼요.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당시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리고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그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유이자매, 그걸 내가 어떻게 공부해? 맞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무슨 책이었죠? 아모스서죠? 아모스서 한번 펴볼까요? 아모스서 재밌죠? 이거 다 들었던 건데 진짜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아모스서 폈나요? 자, 책도 펴야 됩니다. 성경책 잘 펴고 이번 아모스서를 아주 달달 봐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서 1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유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특별히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전했을 때 그 상황,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뭘 할 거냐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주전 931년이에요. 몇 년이요? 주전 931년. 왜 중요하냐면 이때 누가 죽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상영이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누가 죽어요? 솔로몬이 죽죠.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예, 솔로몬이 죽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주전 931년에 죽는다 했어요. 맞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나누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맞죠? 북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나다바사 아니죠? 엘라시무리.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르호보암. 두 번째 남유다는 누구?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맞죠?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돼요. 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다. 사옥과 다윗,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죠. 맞죠? 가장 넓은 땅. 전쟁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막 돌이 막 은이고 금이고 막 그렇다고 했죠. 네, 솔로몬이 근데 931년에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다윗과 솔로몬 때를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죠? 첫 번째 황금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기가 막힌 태평성대를 누리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나뉘어지고 급격히 쇠퇴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볼게요. 자, 여기가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죠. 보이나요? 남유다가 있고 이 바로 위에 누가 있나요? 다메섹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 아람. 조금만 기억해 보세요. 네, 이거 아무튼 제일 중요해요. 3일 동안 써야 돼. 오늘부터 해서 오늘, 내일, 오늘 저녁, 내일까지 이틀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자, 북이스라엘 왕국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남유다 보이신가요? 자, 그 붙어 있는 나라가 어디다? 아람이다. 아멘? 다메섹이다라고 해요. 다메섹 혹시 알죠? 뭐예요? 사도. 그거 다메섹. 아무튼 이 다메섹 혹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그럼 왜 다메섹이라 부르냐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나라로 시작되지 않고 조그마한 도시에서 부족 국가로 시작되었는데 그 수도 이름이 다메섹이었고요. 다메섹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나라로 바뀌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됐는데 이 아람이 계속 누구를 건드려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계속 괴롭혀요. 야! 괴롭히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토가 줄어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람을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영토가 계속 작아지고 무역도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군사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돼요. 그런데 오늘 살펴봤지만 어떤 때? 남유다의 왕 누구 때? 우시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더 나가서 여로보암 2세. 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 때 어떻게 되냐면 딱 즉위 됐을 때 갑자기 북쪽에 있는 아람 이 다메섹이 북이스라엘 건드리지 않아요. 맨날 건드려서 쪽으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로보암 2세와 이 우시야 왕 때 건드리지 않아요. 전쟁이 갑자기 똥 멈춰요. 40년 동안. 이상하죠? 맨날 건드렸는데 이 38년에서 40년 동안 갑자기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요? 언제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남쪽의 우시야 왕이 때 딱 집권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북쪽 다메섹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좀 아람을 쳐다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댔죠? 쩍쩍 건드려봐요. 근데 대꾸를 안 해. 그래서 땅을 좀 넓혔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또 딱 죽었네.
대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넓어져요. 건드리지도 않은 대구가 없어요. 막 봤더니 왜 대구가 없었냐 봤더니 자 되고 자 여기가 지금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다메섹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다메섹 옆에 있는 아수르, 아시리아 아시죠? 아수르 많이 들어봤죠? 북이스라엘 누가 망하게 해요? 아수르가 망하게 하죠? 그 아수르가 다메섹을 아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람은 저기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리니까 어때요? 쳐다보지 않아요. 먹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지금 누구를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은? 그렇죠. 아수르. 그러니까 막 이 북이스라엘은 막 이래요.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람 상대가 생각하기에는 막 이상하게 전쟁에 나오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뭐 하냐면 노래를 불러요. 뭐 여호와는 선하시다. 물론 싸울 때 무서워요. 갑자기 노래 부르면 무섭겠죠. 갑자기 전쟁 나오는데 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는 선하시다. 막 노래 불러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럼 저거 뭔가 근데 언제든지 가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수르는 달라요. 여러분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시면 그 아수르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 잔인하냐면 전쟁 때 먼저 화친을 해요. 너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줄게. 근데 항복을 안 하고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인정사정 없어요. 산채로 살갗을 벗깁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거꾸로 악어 입에다가 얼굴을 넣어요. 네, 그게 진짜 그림으로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만 먹게. 그게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민족 중 하나가 어디다?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가 다메섹 아람을 치자 여력이 없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땅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때 다시 땅이 넓어져요. 언제 같이?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제1의 황금기는 다윗과 솔로몬 때였고 제2의 황금기를 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때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맞죠? 그냥 주변 정세가 그랬어요. 아수르가 아람을 건드리자 쪼그라지니까 이렇게 커진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풍성하게 됐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저는 이제 종교적으로만 볼게요. 아시겠어요? 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모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 우시야 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 글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비싼 제물을 드렸을 때. 뭐라고요? 가장 비싼 제물, 가장 살찐 소를 드렸을 때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부터 말라기 전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싼 제물을 드렸을 때, 가장 살찐 소를 함께 드렸을 때가 바로 언제였다? 그렇죠. 이 우시야 때,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누가 있었을 때? 아모스 당시에. 아시겠죠? 그리고 상번제라고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고 많은 제사와 절기를 드렸을 때가 바로 이 아모스 때. 왜 그랬어요? 왜? 나라가 황금이에요. 돈이 많아요. 맞죠? 맞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조 얼마나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하신가요? 아니야? 있을지어다. 이때는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왜? 너무 돈이 많아. 한 달이었다가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한 달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으니 어떻게 했다? 3일에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기가 막힌 돈이 써가지고 그것으로 살찐 소, 제일 비싼 소, 수많은 양, 수많은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바로 언제다? 이때. 낙헌제, 수훈제. 이 수훈제는 감사제를 의미하죠. 낙헌제는 구제헌금을 의미해요. 수많은 구제헌금을 드려요. 수많은 감사헌금, 가장 비싼 소, 가장 살찐 양, 살찐 소, 살찐 양,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누가 제발 나의 성전 앞에서 막아서 내 백성이 다시는 제물을 드리지 않도록 막아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제발 이 제물을 막아줬으면 좋겠어, 제발 막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가 이때예요. 그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비싼 제물을 드렸다,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니까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성전에서 제발 이것을 막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했겠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왜 수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싫어 제발 좀 드리지 마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살펴볼 거다라고 하는 거. 재밌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려. 함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에다가 부르짖으며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내 청결체다 한번 동그라미, 부르짖으시며. 자,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누구예요? 아모스예요? 여호와께서가 주어죠, 맞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셨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시온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맞죠? 아니에요? 내 성경은 그러긴 아무튼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이란 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르셨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부르짖으셨다. 히브리어는 사그라는 단어예요. 사그.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적어 놔보고, 네, 언제 제가 또 할 줄 몰라요. 사그라는 단어가 부르짖다라고 번역됐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왜? 어떻게 해요? 사그? 감사하게도 이 사그, 부르짖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모스 안에서 다시 쓰여져요. 그런데 거기서는 뜻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무 궁금하죠? 3장 4절 3장 4절. 자, 3장 4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었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는가. 그러면 이 사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셨다라고 번역된 이 부르짖다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초원이다. 자, 초원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어요. 그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살감살 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뭐 어떤 사슴이 지나갈 때 정확한 때를 기다리죠.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앞발로 그 사슴을 빡 잡고 사냥감을 끌어안은 채 으르렁거리는 거. 이해가세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사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봐볼게요. 다시 아모스서 1장 2절로 와서, 자, 아모스서 1장 2절은 아모스가 어떤 모습을 봤어요. 어떤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처럼 사냥감에게 달려가서 사냥감을 잡고 앞발로 웅크린 다음에 어떻게 해줬을까요? 우리 사모님이 예림이를 안는 것처럼 예쁘게 안아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으려고 그 날카로운 송곳니, 그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바로 울부짖는 거예요. 으아! 내가 잡았어. 이해가세요? 또 나만 재밌냐? 아무튼 하나님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모스서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사냥감으로 사냥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그 하나님의 날카로운 송곳니로 숨통을 끊기 바로 직전인 사냥감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자 아모스 깜짝 놀라요. 아니, 하나님이 뭔가를 잡았어요. 사냥감을 잡았는데
으르렁거렸는데 그 잡은 사냥감이 뭔지 봤는데 누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자 아모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따 잘 죽어버렸다 이러겠어요?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하나님의 사자 같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사냥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나라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다메섹이면 이해가 가죠. 맞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움켜지는 그 사냥감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밀림 같은 데에서 사자가 사슴을 사냥한 다음에 사슴을 딱 잡은 다음에 움켜쥐고 으르렁 볼 때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내가 사자야. 이거 내가 잡았어. 누가 나랑 견제해서 나보다 더 사냥을 잘해서 내가 최고의 밀림의 왕 사자야. 내가 이걸 잡았어. 막 승리의 표. 맞죠? 기쁨의 환호성일 것 같죠? 그러나 이때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짖은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승리의 그 감격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슬퍼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그 사냥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 백성을 움켜잡고 하나님 그 날카로운 이빨로 그 북이스라엘을 물기 직전에 울부짖으세요. 아! 이게 어떤 울부짖음입니까? 어떤 기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잡았다 왔어 오늘 배부르겠다 이거겠어요? 아니면 이거는 뭐예요? 안타까움에 울부짖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승리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왜요? 그 잡은 먹잇감이 바로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그 날카로운 송곳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숨통을 끊어버려야 하기 되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울부짖으시며 외치는 건가요? 뭐라고 울부짖으셨나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4장 6절. 제가 너무 오버했는데 아무튼 4장 6절입니다. 4장 6절부터 12절까지 동일한 말이 5번 반복돼요. 동일한 말이 4장 6절부터 한번 밑줄 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울부짖으신 내용이 뭐냐? 4장 6절 끝으로 한번 봐볼게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나 8절 끝쪽 한번 볼게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끝쪽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사냥하여 앞발로 움켜쥐고 그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송곳니로 북이스라엘 손등을 끊어버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세요. 울부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울부짖으세요. 그러면서 모든 열방이 듣도록 외치는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이 울부짖으면서 그 북이스라엘을 손등을 끊기 직전에 모습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모스야, 지금 이 모습을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하나님 뭡니까? 근데 아모스가 깜짝 놀래요. 왜요?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냥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아모스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왜라고 했어요 아까?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다른 어느 때보다 가장 비싼 제물을 드렸다니까요.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다니까요. 가장 산채소를 드렸고 11조를 3일에 한 번씩 했고 수많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기뻐하실 건데 아모스 너 뭔 소리 하냐 라고 말을 하는, 그러면서 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그 날카로운 송곳니를 찌르기 바로 직전
모습을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한테 돌아올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한테 돌아올 줄 알았어. 그래도 너희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판하며 어려움 주면, 어렵게 힘든 일을 주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어 라며 하나님이 울부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육체는 교회에 와서 있지만, 성전에 있었지만, 제사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적당히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흥정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달 제가 월급이 좀 그래요. 벌이가 이번 달엔 양으로 합시다. 양으로. 소 너무 어려워. 제가 돈벌이가 없어. 내가 다음 달에 돈 많이 벌면 서로 드릴 테니까. 그 수많은 흥정들, 그 수많은 거래들,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수많은 재물 드리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 필요를 빨리 채우란 말이야. 여러분, 아모스서 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내가 감사헌금 드렸으면 됐지. 주정헌금 드렸으면 됐지. 11조 드렸으면 됐지. 그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죠. 맞나요? 이 언약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선지서를 보면 그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의 백성과 뭐 하는 거라고요? 결혼 좋죠. 여러분, 결혼한 그 배우자에게 만일에 배우자가 와서 돈 많이 주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줘요. 명품백, 명품 지갑, 좋은 신발, 좋은 차. 좋나요? 좋죠? 저도 이런, 아니야? 그러나 마음은 절대 주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수많은 명품백을 주고도 그의 마음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돈만 있으면 되지. 잘만 벌어주면 됐지. 그렇게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뭐야? 내 마음까지 원했던 거야? 내가 돈 주면 됐지. 내 마음까지? 아니, 돈 줬으면 됐잖아. 집에서 살기 전에 해줬으면 됐잖아. 왜 나한테 내 마음까지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돈만 받으면 되나요? 그냥 집만 있으면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닌 것이에요. 수많은 절기와 11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음이었어요. 그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이미 떠났죠. 누구도 그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뭔가요? 상한 심령. 여러분,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단어로 보시면 뭐냐면 깨어진, 깨트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깨트림. 그러니까 깨트림, 마치 유리 그릇을 망치로 팡 깨트리면 어떻게 하죠? 산산조각이 나죠. 맞나요? 그 유리 조각 같은 마음, 그것을 상한 마음으로 번영한 거예요. 두 번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진흙이라면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깨진 유리 조각은 못 붙이죠. 맞죠?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런 심정으로, 아멘? 한 번 깨면 끝나는 그런 심정으로 믿습니까? 유리가 붙일 수 있어요?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다음 주에도 있잖아. 오늘 내가 은혜 안 받아도 다음 주에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한 번 깨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 믿습니까? 깨진 유리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죄에 빠졌습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깨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며 상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11조 드리면 됐잖아. 건축원금 드렸으면 됐잖아. 도대체 뭘 바래? 야, 내가 좋은 집 사주면 되지. 네 내 마음까지 바라는 거야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죠. 맞죠? 우리가 다 알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남편이, 나는 여전히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 남편이 원치 않는 다른 여자가 정말 생겼어요. 결혼 중에도 여러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계속 용서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나랑 철저히 약속해 놓고 또 약속했는데 바람이 났어요. 뭐 셀 수 없어요. 근데 돌아와요. 그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몇 번을 했는데 나 한 번만 또 봐주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것만 보고 맞춰볼게요. 에레미야 3장.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화올게요. 여러분, 이렇지 않겠어요? 야야, 네가 그 짓을 하고도 나한테 돌아오려고 해? 야, 이스라엘아, 잘 들어. 니네가 그 짓을 하고도 나한테 돌아오려고 그래? 야, 진짜 그럼 이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냐? 그렇게 간음하고 또 나한테 돌아오려고 해? 누가 너 같은 걸 받겠니? 너같이 더러운 것을 받겠니? 너같이 음란한 것을, 가는 것을 누가 받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봐도 몇 번이고 바람 폈다니까, 음란한 짓을 했다니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야, 네가 돌아오는 게 맞냐? 더러운 거사? 네가 돌아오면 이게 순리가 맞냐? 라고 말하는 거. 이해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시겠어요? 다음 장이 4장 1절인데 저는 이 말씀 싫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장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려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너같이 더러운 거 누가 받겠냐? 내가 너에게 한두 번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고 용서를 베풀어줬냐? 그저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돌이키며 끝없이 나를 배신하며 배약하며 음란함을 저지르지 않았냐? 내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나를 우습게 알고 근데 또 나한테 돌아오겠다는 거야? 웃기나? 니네 진짜 누가 받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절에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 백성아 돌아오거든. 나한테 돌아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에레미야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여기서 경외함이란 단어 볼까요? 경외함. 저는 이렇게 번역된 게 조금 아쉬워요. 한글 성경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건 경외함으로 번역되면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히브리에서 경외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딱 한 번 쓰였어요. 여기에서 내 백성이 고통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경외함이 없다는 건데 경외함으로 번역되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워함이 없는 거. 두려워함이 없는 거. 문자 그대로 파다라는 단어인데 파다? 네, 파다는 그냥 경외함은 좀 신학적으로 고급스러운 단어이고 아까 경외함 뭐라고 했어요?
야레라는 단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여져 있네요. 바다. 그냥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을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외식하는 것을 정말 벌벌 떨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누가 그 부르짖으신 하나님께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아모스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두 손에 움켜진 것은 그 더러운 블레셋도 아니고 모압이나 아람이나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모스가 깜짝 놀라요. 그 하나님의 소리,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황금 많이 했잖아. 내가 주일에 빠지냐, 내가 11조 드렸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누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오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내 삶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과 내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죄 앞에 두려워 떨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음란한 백성들, 그래도 나에게 돌아오면 좋겠어, 그래도 나에게 돌아오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며 이 아모스서를 바라보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수련회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